세상 물결어갈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폭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참 이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참 이 말이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참 저는 여기 와서 아직 3년이 올 가을 되면 이제 3년인데 3년이 안 됐는데 그동안 우리 성도님하고 참 친하게 잘 지내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신 분들이 벌써 천국 가고 안 계시니까 야 정말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언제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참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줄 믿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금요일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드리며 함께 합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또 무엇보다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 가정마다 개인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타는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자전자나 인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모든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글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상처 나무를 붓는 곳에 던져지고 같이 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채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 특별히 농가밭에서 일하실 때 또 요즘 이제 고추를 막 따기 시작하던데요. 여러분 참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이 허락하는 그 안에서 그렇게 꼭 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한테도 좀 이렇게 주의와 당부를 잘 하셔서 어쨌든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 무더위를 잘 조금만 참으면 이제 많이 선선해졌기 때문에 가을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상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다가오는 주가 마지막 5주 차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새가족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반기 때에는 참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했는데 우리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서
우리 외부 강사님의 설교 말씀을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반기 때에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적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와 협력하는 목사님 또는 꼭 협력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어려우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만일에 본인이 오시겠다 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선교부에서 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반기 때에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하반기 때에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특별히 선교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백마탄 예수님의 최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금까지 전쟁이 몇 번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것도 대부분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가 침략한 전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쟁이 우리는 방어만 했는데 그런 전쟁이 무려 2000번 정도, 대략 2000번 정도 우리가 침략을 당했고 또 그 침략을 맞서서 방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6.25 전쟁이 있죠. 3년 동안 북한과 중공의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유명한 전쟁은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이 임진왜란은 7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고 이 한반도가 거의 다 초토화 될 정도로 참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이 몽고항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40여 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이 몽고의 그 침략으로부터 이 고려가 그 몽고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항쟁했던 전쟁이 무려 40여 년 동안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양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유명한 전쟁은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64년부터 146년 사이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인 3차례 동안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이렇게 3차례 동안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2차 전쟁이 유명한데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끄는 군대가 스페인과 프랑스를 거쳐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까지 침공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유명한 전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이 맨 처음 기록되어 있는 곳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소위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뱀에게 발꿈치를 물림으로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발꿈치가 물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희생당함으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승리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원수의 머리를 박살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신약시대를 통해서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는 전쟁을 하고 있으며 신약시대가 끝나고 D-Day가 도래하면 우리와 교회의 영적인 원수인 사탄과 그의 쫄개들과 그의 세력들인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잔당 소탕하는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 끝부분에서 다룬 아마겟돈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활짝 열려 있는데 거기에 백마를 탄 자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가지 종류의 말과 그 탄 기술을 보았지만은 여기에 백마 탄 자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반대로 거짓과 불신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심지어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함정을 파고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고 진실무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이 진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정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왜?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진리가 많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누구를 돕고 도덕적인 일을 행하면 진리가 되죠.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한 심판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아주 신실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잘못된 것이 많잖아요. 경찰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서 옛날에는 고문으로 해가지고 죄가 없는데도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의한 심판은 억울함이 없고 이것은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오면은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꿰뚫어 보시는 눈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출 수가 없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어둡고 약해서 본질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으면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합니다. 아니, 젊었을 때도 사람의 눈은요, 사물을 잘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만물을 다 보십니다. 깊은 바닷속도 다 보시고 사람의 깊은 속마음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눈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씌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용은 7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짐승은 10개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왕권의 크기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셨는가에 대해서 16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구약의 칭호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가 아들 예수님은 더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그 창조를 함께 진행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심판에도 함께 심판하는 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줄 믿습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계시가 있어도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 정도까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분은 오직 주님 자신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특히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 분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동등하시고 세 분이신 위격이 어떻게 또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서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할 때에 성육신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뭐 사생아로 태어났다느니 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렸다는 등 주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곳까지만 주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또 13절 말씀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옷에 뿌려진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주님과 맞서 싸우는 대적의 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가 맞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최후 전쟁을 하고 있는 백마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의 옷을 피로 적시고 있는 이 피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행되는 심판으로 대적들이 흘리는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최후의 전쟁으로 세상과 사탄을 심판하는 주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곧 최후 심판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죄인이 법정에서 최후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때에 선언이 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시면 죄인인 것이고 지옥에 가라고 선언하시면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심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백마를 탄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많은 군대가 함께할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에 있는 군대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셨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를 대동하고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백마를 탔다는 것은 승리하는 군대라는 것이며,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군대가 단순히 다 천군천사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군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도 심판의 자격으로 같이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대에 참여하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만국을 친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들 지금까지 다룬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그럼 주님이 이렇게 탱크를 몰고 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입의 예리한, 그 도구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도 아주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능히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이번에도 참 공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해군에서 중사 여군이 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성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는 말로서 이루어지잖아요. 말로서. 그렇잖아요. 사건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변호를 하든지 아니면은 기소를 하든지 또 아니면은 내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대로 왜 안 해줍니까? 아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다가 참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참 이 세상에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이 땅에서 사람의 말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멸시하고 사람을 심판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말씀은 능히 세상 만국 바벨론을 심판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수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결산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2편 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철장으로 감독하고 다스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으로 깨뜨려 버리듯이 완전히 주님께서 깨부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해도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에는 철로 된 지팡이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그릇이 철막대기에 여러분 그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질그릇 그냥 살살 놓기만 해도 깨지는데 그냥 철막대기로 그냥 휘두르면 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포도주 틀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포도주 틀을 바른다는 표현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 표현은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막 그거를 짓이겨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짜내는 것처럼 원수들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들을 아작아작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듯이 이제는 반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원수들을 짓밟아서 우리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잔치가 벌어지는데 심판의 잔치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랬습니다. 이제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잔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전혀 다른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잔치였지만 이 잔치는 심판의 잔치, 불행과 비극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새들을 초대해서 이 잔치를 벌여놓고 1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자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큰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전쟁터를 이렇게 카메라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전쟁터에 수많은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시신들이 잘 널브러져 있는데 어떤 시신들은 막 몸 전체가 달려있는 시신이 아니에요. 몸이 다 찢겨나가고 떨어져 있고 폭탄을 맞았는데 여러분 몸이 온전하겠어요? 피가 철철철 나고 그런 장면들을 보내주는데 그런데 거기에 와서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몰려와서 시신들을 뜯어먹고 배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들의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로 죽은 시신들은
일방적으로 패배한 쪽의 시신들입니다. 그것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의 최후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죽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의 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미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습니다. 비록 이 최후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탄 그런 전쟁에서 몇 명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다 죽어가지고 쇠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세력들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지만은 그 종말은 비참하고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쇠밥이 되니까 얼마나 비참한 종말입니까?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에는 악의 세력들 중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사탄이 이 세상에 세운 적그리스도적인 정치 권력과 이 세력을 추종하고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권력으로 사로잡거나 거짓 인형과 사상으로 미혹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를 19절 20절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그럼 몇 번이나 설명했죠. 바벨론, 로마, 공산주의, 이슬람 등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입니다. 이것이 곧 음녀입니다. 음녀.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 즉 하늘의 군대입니다. 천군 천사와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성도들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여 살아있는 채로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활화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활화산 여러분 지금도 가면 어떤 데는 막 부글부글 끓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끓어오는 그렇게 막 끓어오는 그 용암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또 20장 14절 말씀에 오면은 이곳이 곧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둘째 사망.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있을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확실하게 이기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상징하는 짐승이나 그 짐승을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추종자들은 다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할 것이며 영원히 끓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런 예언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 정말 죽음에 처한 성도들, 카타콤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이야 백마 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혼인잔치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해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여 잠깐의 낙과 성공이라는 유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마탄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참 인기와 명예, 세상의 물질과 돈이라는 것, 또 취미생활이라는 것, 참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하고 신앙과 예배를 멀리하면서 세상의 낙을 누리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뜬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재림 때에 백마를 타고 오셔서 사탄을 따르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이기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하늘 군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마지막에 겨우 남은 자들도 유황불에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주님, 우리는 주님 편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마포 옷의 정결함을 끝까지 지키며 세상의 그 어떤 미혹과 거짓 선지자의 유혹도 믿음으로 이기고 신앙을 지켜서 승리자의 편에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계시기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수비지역 농촌 지역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주일마다 믿음을 지키면서 참 이제는 여든이 넘기시고 또 암이 계시고 참 이렇게 연로하셔서 점점 질병에 걸리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고혈압에 당뇨병에다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때에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순수한 아버지 신부로서 아버지의 끝까지 세마포옷을 지키면서 주의 정결한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아버지 주님 편에 서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심판자로서 아버지 세상을 물리치는 그 군대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아버지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다가오는 주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참 우리는 일본을 보면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많고 원망이 많고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러나 주님 저 일본도 주님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적개심을 가지고 일본을 또 그 민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 일본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일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전국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 문제와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날을 앞당겨 주셔서 평화 통일의 그날을 어서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을 생각하면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일본에도 나가 있는 우리 국내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정말로 배은망덕한 그 민족을 위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본인들 가운데서는 회개하는 그런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민족이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또 아버지 특별히 그들 가운데 주의 종들이 나오고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참 2,000명이 넘어갔습니다. 확진자가 아버지 하나님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전염병 앞에 무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부가 대신 좀 더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핵 문제를 해결할 적하야인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김정은 공산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아버지 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에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선 전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김충성 선교사님, 윤도현 선교사님, 조성문 선교사님, 강수환 선교사님, 김익만 선교사님, 김경남 목사님, 최우식 목사님, 주명재 목사님, 황현수 목사님, 최두인 목사님, 최홍경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그 선교지의 교회마다 주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곳 영양의 경북 북부 지역에 제일 아버지 외진 곳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천국 갈지라도 오늘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하고 있는데 이 선교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농촌교회 목사님들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 유지하는 것만 해도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실하게 교회를 지키는 것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분부를 잘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본분을 잘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힘들지만 그곳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상처 입은 것 있다면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은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수비교회 모든 가정의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배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한두 명 참석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런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이 골짜기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무에서 오고 본신에서 오고 신원에서 오고 아버지 바람골에서 오고 용수골에서 오고 아버지 하나님 오무에서 오고 죽바에서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암에서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하에서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네마다 대표로 와서 예배할 때에 저들이 갈 때마다 그 동네가 변화되게 하시고 동네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마다 복음의 빛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택한 백성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키고 아버지 비록 주일날 못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참 농사가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시설에 있는 분도 있고 자녀댁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번 주에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자녀에게 있는 분도 있고 시설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암투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잘 나오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질병을 가지고 있고 고혈압도 등등 수술 받으신 분도 있고 참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약이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혈압이 조절되게 도와주시고 다리 관절 또 수술 후에 회복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가족들 장기결석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참 건강한 분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동의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번 주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약함을 들고 가지고 나올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자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투병하는 분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고혈압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결석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설에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알츠하이머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우리가 지금 내 정신을 온전히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분들을 계획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그 기도 제목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 농사짓는 모든 품목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배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축산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